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좀 쳐다보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 1%도 맞지 않는 제 삶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100% 소설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어놨어요. 이걸 보는 순간 세상에는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을까? 심지어 거기에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고발되었고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인데 김기용 목사는 반드시 몇 개월 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해놨는데 저는 수사받은 적도 없고 수년이 흐르도록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유명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 속에 등장할 수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돼 가지고 전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비선에 실세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대통령이 그 입에서 문건이 찌라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그 수사해야 되는데 그 최고 통수권자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금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가 그 경로를 추적하면서 최초의 발설자가 찌라시 보고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찌라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주의, 주장, 사물의 존재 가치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 쪽지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단지죠. 근데 이 찌라시는 원래 뿌리다는 일본의 지라스에서 변형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는 그 내용이 어떤 전단지를 넘어서 가지고서 정계나 재계 혹은 또 연예계의 그 소문을 담는 사설 정보의 의미로 이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짜인 그 사실적 내용도 근거가 있는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그게 너무 빨리 퍼진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일부러 어떤 사람이나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소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센텐스를 적어 가지고 몇 사람한테 띄웠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돌고 돌아 가지고 3시간 만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여서 크게 이익을 보거나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인격살인, 명예살인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배우 최진실처럼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국가가 흔들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찌라시가 되어서 이제는 2014년 뿐만 아니라 또 내년 분명히 그럴 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매체를 보거나 우리 방송을 듣고 또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정말 홍수같이 쓸려 나오는 많은 찌라시들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의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진실인가를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정보를 잘못 입수해 가지고 다른 치료를 그냥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쳐 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까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도 더욱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앙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씀의 진리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많은 그 예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예언하는 것들이 그냥 바로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뭐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뭐 주님 오실 재림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뭐 집회를 통해서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예언하는 것들이 그냥 유튜브 이런 것에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또 이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해외에서도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 예언을 많이 하고 또 한국 분 가운데서도 좀 이름을 걸먹여서 죄송한데 홍해선 전도사 같은 그런 분은 한국에 지금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그렇게 계속 예언을 했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근데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친구가 됐나 봐요. 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는 1탄, 2탄, 3탄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탄까지가 계속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몇 개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12월 달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11월 말에는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그 게시를 받으면서 바로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거기서 바로 그냥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12월 달에 반드시 난다는 걸 강조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정말 급하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제 예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예언했어요. 시까지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한국 전쟁이 터진다. 오늘 14일 맞죠? 여러분 한국에 좀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이게 날짜 같은 게 안 맞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시고 또 종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시니컬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감각하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정말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고 우리가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맞지 않게 될 때는 반대적으로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참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반대적으로 찌라시 취급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대에도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놀랍고 큽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랍죠. 무리를 걸은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분명히 소문에 소문을 타고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찌라시 취급을 하게 됐을 것이고 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건들이 막 가공되어서 엄청난 찌라시로 또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신성을 사람들이 부정을 많이 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인간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신성이 신비롭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각이 되냐면, 예수님은 걸어 다니실 때 발자국도 안 찍혔다. 예수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안고 그냥 사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소위 영지주의라는 게 생겼죠.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이단도 벌써 성경에 나오는 초창기에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도 아주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상의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공되고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배척되고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셋이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면서 흰 광채가 나게 되었고,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고, 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찌라시 취급을 당했을 것이고, 또 이 얘기가 이게 굉장히 가공되어 가지고 중요한 거기에 메시지, 중요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아주 신비로운 어떤 이 얘기들로 그렇게 바뀌어주고 각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간 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썼습니다. 난 정말 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하게 거짓으로 만든 조작된 치밀하게 만든 찌라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있었던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 이 사실을 썼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라 그랬죠.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쭉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그 1장에 보게 되면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의사들이 해부할 때 쓰는 겁니다. 신체를 이렇게 해부하는, 해부해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치밀함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시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살펴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사건하고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9장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썼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마 베드로가 봤으니까 더 생생하게 기록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가운데 누가는 듣고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만나서 조사해보고 아마 이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한 이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신 하나님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는 확실히 들었는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적 존재임을 나타내 버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얘기하심으로 컨펌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게 나의 일을 이루려고 보낸 택한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또 이 얘기하면서 컨펌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에 포인트가 맞춰주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교묘히 만든 조작된 찌라시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오늘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에 교묘하게 몇 사람이 조작해놓은 찌라시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구원도 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사건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저를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그것도 그 당시에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장차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별세한다는 말 우리말하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별세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별세했다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게 영어로 그대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뭐죠? 이집트 제국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올 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엑소도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장막을 벗어버리며 엑소도스 할 뿐 아니라 저를 믿는 자들을, 이집트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모세와 엘리야하고 교환이 된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부풀려졌다거나 아닌 사건이 조작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우리를 엑소도스 시키시라고 하는 그분 이미 다 흐트러지게 되고 다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시 재론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봤고 정확하게 내가 들었다라고 그는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찌라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는 봤다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20절에 가면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서 성경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은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글로 쓰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마 이것이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가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막 그런 생각 없이 서신서기 때문에 서신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썼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한,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한
성령의 말씀은 성령에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한 바로 이 구약,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예언은 더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변화산상의 확실한 자기가 본 증거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구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을 멸하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언을 받아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인 처녀로 통해서 오는 유일한 여인의 후손,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네.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어떤 분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예언됐고 그분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전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설마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어떻게 구세주로 오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어떻게 그런 분이 징계를 받고, 어떻게 어린 양처럼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는,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은 승천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깊이 바라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 모든 사건을 자기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깊이 비추어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마음이 깊이 비추어 보니까 새벽빛이 환히 동터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구약에 예언된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저는 신이 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 사건이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찌라시는 인생의 길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찌라시는 인생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찌라시는 어둠의 일을 만들 뿐입니다. 찌라시는 인생의 허무한 껍질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영혼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그 말을 묵상하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허무한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 더 혼란스러운 세상,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깊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영혼의 빛을 밝히고 내 삶을 구원해내며 내 삶을 확실한 대로 인도해 나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요즘 지난번에 이제 좀 수술을 하고 나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소보다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도 갑자기 빨리 피곤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피곤이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저녁에도 같이 잘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 들어가서 잘게요. 서서히 들어오세요. 그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음이 오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들어가 불 다 안에 꺼버리니까 저는 밖에서 이제 제 할 일 하다가 저도 좀 잠이 와야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실에 불을 딱 끄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또 아내님을 깨울 수가 없으니까 안 깨우게 하려고 또 조심조심 어둠 속에 이렇게 자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침대를 찾아서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가? 아니, 스마트폰 뚜껑만 딱 열면 빛이 비치는데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면서 비치면서 들어가면 다 보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둠 속을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빛이 있고요, 우리에게 등불이 있고요, 진짜로 비춰주는 삶의 생명의 빛이 있는데 왜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홍수의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찌라시들, 너무나 많은 얘기들 속에서 다 묻혀가지고 진리의 참빛이 우리 속에 소멸되어 버리고 많은 사람이 어둠의 영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요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얽혀져 가지고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때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아침에 별이 떠오르서 새벽별이 떠오르고 동이 터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기 13절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뜻입니까? 육신 장막 벗어버리고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12절 15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때는 아마 진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사건을 놓고서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찌라시를 만들어 뿌린 거라고 한다면 그 찌라시가 생각이 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변화산상 위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변화되셨었지. 바로 그분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셨지. 하나님은 콤폼해 주셨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지. 별세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엑소더스 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그때 그랬었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그때 내 마음은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제가 그 변화산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우리 장로님하고. 예? 완전 민둥산이요. 아무 나무도 없어. 완전 민둥산. 거기가 뭐가 좋다고 거기. 아니 결혼해가지고 부인까지 있는 베드로가 뭐가 좋다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그때 그 마음이었지. 내 죽음이 임박하고 육신의 장막을 펀던 이 순간 내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주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바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그것을 내가 바라보노라. 다른 무슨 어떤 사건보다도 그 변화산상의 사건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너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에 어느 끝이 있고 매듭을 지어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일깨워서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진리를 생각하라.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빛을 줄 것이다. 소망의 동이 터오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인생의 생명 같은 결단을 할 때 찌라시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붙잡지 마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나는 실수했을 때 보고 들은 거,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때로는 부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광고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1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꼭 2시라는 인간이 나타나요. 그 늦게 와요. 2시라고. 목사님 2시라고 그랬다. 그런데 반드시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생겨요. 그런 광고 했냐? 내가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도 오늘 들었다는 사람이 안 들었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찌라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내 삶 걸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간곡히 바라기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찌라시에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혼동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불 밝혀주고 소망으로 인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 굳게 서시는 그런 진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